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1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연구 범위에 보시면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꼭 펴시고 함께 말씀 연구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이사야 58장 10절 말씀인데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사야 58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11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사야 58장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사야 58장 10절. 네, 3월 7일 일요일 제목은 돈 없이 살아입니다. 그럼 교과서에 질문이 세 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위의 성경절에서 그대는 어떤 모순이 보이는가? 어떤 모순이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답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돈 없이 물건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죠. 근데 돈 없이라는 말과 사라는 말은 서로 모순이 됩니다. 자, 밑에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치른 값은 무엇이었는가? 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게 값을 지불한 겁니다. 자, 밑에 세 번째 질문. 신약이 말하는 구원과 비교해 볼 때 구원에 대한 이사야의 접근 방식은 어떠한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정답은 신약 성경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 값없이 돈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실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바른 구원의 길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죄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의 후손으로 출생한 사람이 자기 행동을 나쁜 짓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을 아는 길은 아마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인간 각자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행위를 고치면 됩니다. 저지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행위의 대상이 된 상대에게 요구하는 값을 지불하면 되죠. 그러나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의롭고 선해도 우리는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음은 가장 무거운 형벌이죠.
보통 누군가 나쁜 짓을 하면 사형이 가장 큰 벌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출생하면서부터 다 사형수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형에 해당되는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사망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태어난 우리들은 다 생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출생하면서부터 생명이 없는 존재, 즉 사형수의 신분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사형을,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착하게 사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진짜 구원은 죽음을 면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계시하죠. 이것은 인간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미 출생하면서부터 사형수이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형을 사면할 수 있는 것은 사형을 선고한 그 권력자에게만 있어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도 무조건 사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창조주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면하는 길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바로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의 사형, 즉 죽음의 값을 대신 지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사형에서 사면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형수인 사람들에게는 값 없이 돈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기록하였고 신약도 이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인류의 피로 구해내신 예수님. 사탄은 모든 어린이와 청년, 장년들을 멸망의 심연에 떨어지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당신의 피로 구해내셨다. 그러나 죄악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들의 선택과 대담한 범죄가 그들의 죄를 경감시키지는 않는다. 그럴지라도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그들은 그분께 속한다.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 가볼까요? 3월 8일 월요일 제목은 높은 생각, 높은 길. 질문이 2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분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거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그대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정답은 창조주의 생각과 피조물인 사람, 그것도 죄인인 사람의 생각의 차이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생각을 전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자, 밑에 2번째 질문해 보시면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어떤 문맥에서 그분의 길과 생각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일까요? 읽어보시고 답을 정해 보십시오. 정답은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암시하시며 그것은 인간들의 마음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만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루시퍼, 즉 사탄의 타락의 동기와 상태를 자세히 계시하진 않죠. 그런 결과에 관한 기록을 간단하게 계시합니다. 그것도 바로 세상의 군왕들, 두로 이런 왕들을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직설적으로 설명을 해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군왕, 바벨론 왕, 두로 왕 등등을 예로 들어 예시로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그 동기와 진행을 사람이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피조물인 루스벨이 창조주의 지위와 자리를 탐내서 이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기록한 그 몇 줄 안 된 내용으로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루스벨이 지구를 사망의 감옥을 만들었을 때 그를 즉각적으로 처치하지 않으시고 죽이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심지어 창조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아담의 사망을 대신 당하신 그 신비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왜 마귀를 즉각 죽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까? 여기에는 설명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설명할 수 있는 말씀들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사망의 생각과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높고 다른 사람들,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원인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길이 높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은 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의 때와 은혜 받을 시기에 이것을 받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꼭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신비로운 구속의 경륜. 우리가 진리를 더욱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속죄를 깨닫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과학은 너무나 유한하다. 구속의 경륜은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원대하다. 이것은 가장 깊은 추리로서도 궁구할 수 없는 신비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시대소망 495페이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로 가볼까요? 3월 9일 화요일 제목은 금식 친구들. 참 재밌는 제목이네요. 질문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1번 질문 볼까요? 이사야 58장 3절에서 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을 가리키는가? 한 절이니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정답은 유대 종교력 속죄일인 7월 10일의 금식을 뜻하는 것이라고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에 두 번째 질문해 보시면 이사야 58장 3절에서 7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탄식하셨는가? 그들의 금식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정답은 그들은 속죄일에 금식을 하면서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벗겨주지도 않고 자유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음식을 안 먹는 것으로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나팔을 부는 것은 유대 종교력 7월 1일 나팔절의 행사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이 나팔 소리는 7월 10일 대속죄를 준비하라는 기별의 나팔이기도 했습니다. 이날부터 9일까지 바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속죄일에 온전하게 속죄를 얻기 위해서 사람 사이에 얽힌 것들을 푸는 날이었죠. 금식하며 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기 전에 사람 사이에 피차 서로 용서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기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속죄일이 다가와서 음식을 먹자는 금식을 하면서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밥만 안 먹었지 다른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화해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날 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우리는 심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는 이사야 58장의 진정한 금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원한 맺은 것을 풀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진리의 말씀에 굴복하는 진짜 금식. 그러한 금식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금식.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으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한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는 것이라고 묘사한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업의 정신과 성격이 설명되어 있다. 시대소망 278페이지입니다. 진짜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겸손과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3월 10일 수요일, 제목은 금식 투쟁. 네, 질문이 하나밖에 없네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이 참된 자아 부정의 행위로 간주하시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몇 끼 식사를 거르는 것과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먹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이런 행동들의 이면에는 어떤 원칙이 있는가? 이러한 행위들이 어떻게 진정한 신앙을 이루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정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고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한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희생과 봉사를 함으로 안식일에 예배하며 그날에 안식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대체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화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2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이죠. 이 구절로 의와 인과 신을 잘 지킨다면 11조는 굳이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고 오해한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죠. 그러므로 예식적인 일도 하고요. 또 여기 기록된 대로 돕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4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거하신 그런 봉사와 희생을 하면 안식일에 예식을 굳이 기록한 대로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이미 미리 차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거룩히 지키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루신의 권면입니다. 설교보다 더 효과적인 것. 사방에서 온갖 슬픔으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궁핍하고 딱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 인생의 고난과 불행을 덜어주고 구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실천은 설교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며 집 없는 자를 맞아 드려야 한다. 실물교훈 417페이지 말씀입니다. 설교도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설교만큼 우리가 실천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버리면 안 되고요. 저것도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3월 11일 목요일 우리 모두를 위한 시간. 질문해 보시면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서 이사야는 왜 안식일에 관하여 논하는가? 이것은 앞에 나온 속죄일의 문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앞에 지적한 사실들을 수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포함된 것임을 강하게 인식하게 하는 기별입니다. 자, 밑에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이사야 58장 13절을 읽어보라. 안식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 묘사한 것 같은 안식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안식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 안식일이 왜 여기에 묘사된 그런 종류의 날이 되어야 하는가? 정답 적어보십시오. 정답은 인간의 오락, 자기 길로 가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중심이 되는 하루를 지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야 58장은 세 가지의 주요한 주제, 곧 자아부정, 사회적인 돌봄, 안식일에 관해 다루고 있다. 이 셋 사이에는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 네, 이 답은 교과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첫째는요, 이 셋은 모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우선순위를 따르며 우리가 그분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기별을 포함합니다. 둘째, 이 셋을 모두 실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아희생적인 선행을 보이시며 창조 주관이 끝나고 안식일에 쉬신 하나님을 모방함으로써 경건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신자들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죠. 그런데 지키는 것이 그냥 교회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의 거룩함과 쉼은 예배일인 금요일 해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 지는 시간까지입니다. 이 하루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만, 하나님의 사상으로만 지날 때 거룩하게 지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엿새 동안은 하나님의 사상을 떠나서 그냥 막 살아도 될까요? 아니죠.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제7일 하루만 예배하며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넷째 계명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즉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하는 것도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엿새 동안 십계명이 나타내는 정신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엿새 동안 내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정신으로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진정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한 주일 내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마음과 정신으로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이 예배가 되는 삶, 그래서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인 삶,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안식일날 교회 올 때 진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는 신의 권면입니다. 봉사하기 좋은 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엿새를 주시고 그들 각자의 일을 이 엿새 동안에 하기를 요구하신다. 자비를 베푸는 행위와 꼭 필요한 일들은 안식일에 허락되었으므로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는 언제나 돌보아 주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자원하는 봉사를 통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부조화 선지자 307페이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무언가를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날입니다. 봉사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이사야 55장, 58장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꼭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벌써 12가네요. 열방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교과 공부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로 주어짐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저 얻는 이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우리들을 하늘의 높은 차원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고개를 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길과 생명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주께서 열어놓으신 그 높은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받아야 할 것처럼 행했던 거짓 봉사와 경건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진심을 용서해 주시고 정직하고 순결한 믿음을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과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 되어서 엿새 동안 안식일을 잘 준비하여 정말 제7일 안식일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